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일본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일본 신학교는 동경에 있는 큰엘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그 신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교인지, 그리고 지금 일본의 선교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앞으로 이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20분 제가 소개를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김성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동경의과대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가 되셔서 신학교를 개척하시고 또 등대교회라는 교회도 개척하셔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신주쿠에 있는 그 김내과 의원,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인들이 신주쿠 동경 갔다가 아프면 다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자기의 모든 물질과 삶을 온전히 일본 선교에 바치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가서 그냥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8년 됐나요? 8년 동안 1년에 한두 번씩 집중적으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이제 월, 화, 수, 목 하루에 8시간씩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 되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제가 한 코로나 전까지 2019년도까지 계속 했습니다. 정말 강행군이었죠. 오전에는 말씀 준비하고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늘 우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 올해가 신학교 창립 20주년 기념이고 졸업식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해서 우리 교수들 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의도에서 우리를 초대를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다 함께 가가지고 아주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온천도 하면서 이제 밤 저녁에는 10시까지 교수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열띤 토론을 했던 것이죠. 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신학교의 정체성이 무언가.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그러죠. 뭐 신학교니까 기독교 상담학, 뭐 기독교 역사, 뭐 교회 성장학, 뭐 별걸 다 하자 그러고, 저는 다 필요하지만 지금 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이 신학교는 바이블 스쿨처럼 성경을 가르치자. 그것도 성경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성경 지식. 교수가, 목회자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받은 그 복음을, 누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언제 신학교 다녔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번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선교하지 않았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다. 아주 복음이다. 아마 그렇게 열띤 주장을 했지만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신학교랑 비교하지 말자. 오직 복음으로 이 학교를 세우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토론했던 주제가 뭐냐면은, 그래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목사님들마다 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게다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또 구원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가는가? 목사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같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는 구원의 목적이 본질이 같다면은 저는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좋은 것 이야기하다가 사소한 것에 틀려가지고 싸움 나거든요. 그러면 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이제부터 안 나오겠다, 뭐 이제 교수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되 웬만한 거는 다 양보하게 하옵소서. 본질만 맞으면은 그냥 다 제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신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도 하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저 가운데서 계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요일 날 2시부터 밤 9시 가까이 7시간 동안 졸업식을 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가지고 또 졸업식도 하고 목사 안수식도 하고 저녁도 먹고 간증도 하고 거의 7시간 뭐 반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는 이번에 여자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김오라상인데 아주 이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 제가 강의를 하면은 강의 내용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적어요. 그 정도로 일.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기도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근데 응답 받았어요. 저녁마다 이 가정 예배드리고 이 목사님이 가정 교회를 세우셔서 설교를 하고, 이번에 그 남편이 오셔가지고 여기 있네요. 옆에 앉은 분 계시죠? 네. 네, 앉아 계신 분 남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맛있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이번 3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그동안 했던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동영상을 가지고 이분들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이 졸업하고 남자 한 분, 그리고 여자 한 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일본이 지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선교와 전도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 명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25만 명이에요. 0.1000명에 2명꼴이니까 예수 하나 믿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 놀랍게도 30만 명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그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히데요시가 이 정권을 잡았을 때 기독교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예수를 믿으면 처형을 했습니다. 화형뿐만 아니라 이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 사람씩 매달아 놓고 밀물이 들어오면 서서히 물에 수장되는, 죽이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가톨릭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은 그 16세기에 그 가톨릭을 핍박했을 때에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 박해 상황을 영화로 한 게 사일런스입니다. 2016년도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사일런스라고 나왔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얼마나 그들이 박해받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영상이 있길래 제가 한 2분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을 전도했던 선교사가 자기가 전도한 일본인들이 죽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은 그 선교사도 배교합니다. 자기가 배교하면은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 침묵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렇게 배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 제목이 Silence, 침묵이라는 소설이고 영화죠. 그 1598년도에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인을 24명을 체포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이분들이 아주 먼 길을 몇백 킬로를 맨발로 그 추운 겨울날 24명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세워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그들을 호송해왔던 그 호위병 2명이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같이 26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나가사키 언덕에 가면 지금도 그 성지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터가 있습니다.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의 탄압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어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더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1598년도부터 1854년도에 미일 수호 조약을 미국의 강요로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무려 250년간을 무시무시하게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50년 동안 무슨 박해 속에서도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은밀하게 신앙을 유지하며 목숨을 걸고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65년도에 프랑스 신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사키에 도착하니까 그 나가사키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자처하고 나온 사람이 2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250년간의 무서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저는 그동안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그 30만 명의 선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동문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정말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요, 그 8시간 동안 한 사람도 눈을 채서 안 떼요. 저렁저렁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는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8시간 서서 막 계속 혼자, 사모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통역하시면서 앉아 계시고 나는 서서 계속 해도 안 피곤해. 왜요? 성령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다시 강의를 갈 예정인데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큰엘 신학교와 이 등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본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일본 사람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